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엘리에셀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말은 여행이지만 여행보다는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인의 낙타에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하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물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 앞서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며 그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지금 엘리에셀은 오늘 나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에게라고 말해도 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면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란 땅에 왔지만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기도 쉽지 않고 누구한테 수소문을 해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오늘 나에게,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는 이 시점에 정말로 많은 백성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친척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엘리에셀처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지금의 당면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순조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을 수 있고 수소문하며 찾을 수 있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행한다면 찾을 수는 있겠으나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찾기 시작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무수히 많은 힘든 과정, 여러 가지 돌아다녀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할 일, 내가 수고할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내가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해달라고,
지금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삭의 아내를 찾겠지만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일해 주셔서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때 그는 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에 주인 대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겼던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니 또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행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없지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지금 내 옆에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땅에 가서 그냥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있다가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친척이 없던데요? 이사 갔던데요? 하면 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알아? 아브라함이 먼 땅까지 와가지고 살펴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이 보지 않았지만 보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소유고 아브라함의 종이기에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믿고 맡겼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친절히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지금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오랜 기간에 방황하고 있는 아들 이삭을 위해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이삭에게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게 되면요 직장의 직원이 상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속한 그 직장 안에서 그 속한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그 직장 안에서 나의 주인과 나의 상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뒤에서 욕할 때가 많고 우리는 뒤에서 비판할 때가 많고 우리는 뒤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앞에 없지만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상전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궁시렁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정부가 내 맘대로 정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그 정부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기도가 헛된 것인 걸 알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전,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붙여주신 정부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직장이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상전이고, 기도하라고 붙여진 상사이며, 기도하라고 붙여진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 내 기준에 맞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단지 이 성전, 이 모임의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임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우리는 이 성전 내 이 몸이 비판으로 더럽혀지고 원망으로 더럽혀지고 욕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 몸을, 이 성전을 거룩해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물 곁에 있는데 여인이 오면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나귀에까지 물을 먹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쌓이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물 곁에 있다가 여인이 오면 물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물을 받았다,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카페 들어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어요? 기꺼이 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귀에게까지 내가 물을 길러주겠다고 하고 그 나귀에게 물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카페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온 강아지에게 물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 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특별한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에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낙타, 짐승에게까지 물을 준다? 그리고 얘기도 안 하는데 직접 말을 꺼낸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옮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뭘 도와줄지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해 줄까?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리뭉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도 두리뭉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두리뭉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사모가 아이들한테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줘, 도대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행동해 줄 수 있는데, 이거 해줘, 도대체 이걸 뭐 해주라는 얘기지? 뭐 머리를 잘라달라는 얘기인지, 옷을 빨아달라는 얘기인지, 목욕을 시켜달라는 얘기인지, 밥을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되묻죠.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사랑해 줘야 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에셀은 구체적인 기도로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입으로 동하는 게 중언부언이라면,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며, 그러면 우리는 여지껏 기도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욕을 하지 않고, 욕을 딱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게 딱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욕을 할 때 나도 의지적으로 안 될 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너 욕했어 라고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욕을 할 때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막거나, 구체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사 내 입을 닫아주시던, 하나님 이 입술에서 뭔가 다른 말이 나오던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의 기도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엘리에셀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응답의 기도가 15절부터 20절에,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면, 그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찾기도 힘든데, 하란 땅에서 찾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소생, 그 친척의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우물 곁에 나타납니다. 17절에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18절에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일까요? 낙타가 6마리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 10마리의 낙타에게 지금 물을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지금 되어지 안 되어져요?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을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 순탄한 길, 순조롭게 하셨는지를 알고자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요 10마리의 낙타에 그 물을 먹이려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물을 기르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물을 기르려면 요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낙타의 그 물양이 80에서 1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럼 몇 마리? 10마리. 1톤 가량의 그 물을 여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다가도 지쳐 그냥 5마리에 먹일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다 먹을 때까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16절에 외모의 아름다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이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마시소서, 주여 마시소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종과 같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별로 관계를 맺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항상 어떠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에베소 6장 5절에 상전을 항상 너희들의 상전을 내 주인처럼, 내 윗사람을 내 주인처럼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을 마치 하나님 여기듯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인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종이 아닌데 마치 내 주인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종과 같은 마음, 종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 가운데 걸어오게 되면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 여인은 엘리에셀이 목마를 것을 알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이 힘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엘리에셀이 지쳐 보였는지 아주 급하게 그 물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낙타를 위해 하지도 않아도 될 일, 굳이 낙타로 안 먹여도 돼요. 여러분, 아마 한 마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10마리. 하지도 않아도 될 일, 이 여인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10마리의 낙타, 1톤가량의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희생과 헌신을 이 여인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여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낙타 10마리에도 물 좀 먹여주시죠 라고 말하면 됐어요, 당신이 먹이세요. 지금이 이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시키지 않았지만 기꺼이 마음에 우러나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잠언서 31장으로 비유한다면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다워, 이런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여인이 되면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머리도 바꾸고 옷도 사입고 화장도 하고 우리는 피부 관리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면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내면을 가꾸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생각하고 또한 가슴에 노력을 하며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을까? 여러분, 성품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바꿔가며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정말 순조롭게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척 부두엘의 소생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100%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놓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더 하시는, 우리가 막상 기도하지 못했지만, 뭔가 놓쳤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알지 못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듯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었던 리브가,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내면을 가꾸어 살고 있습니까? 참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희생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수하려고 하고, 내가 귀찮아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은 내팽개치고, 반면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늘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누군가가 나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 부탁 대신에 더 디테일하게 도와줄 줄 아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시키지 않아도 더한 것을 순종하고, 더한 것을 헌신하고, 더한 것을 희생하고, 더한 것을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키면 화가 나십니까? 시키면 짜증이 나십니까? 시키면 왜 이런 것까지 시키느라고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그것조차도 귀찮고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숨어버리고 피해버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면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그 내면이 아름다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도 잘 가꿉시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야 돼요. 눈썹 하나 바르고 용서하고, 립스틱 하나 바르고 국률의 마음을 갖고, 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마음, 내 옷을 딱 사입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입은 것과 버금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요. 이게 내 내면을 가꾸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썼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돈을 써야 돼요. 왜요? 그게 내 내면을 가꾸는 것이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내 내면을 가꿔야 우리는 이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했는데 엘리에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엘리에셀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엘리에셀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패배한 나라가 왕이 승리한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의미를 갖듯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웠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엘리에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와 고개를 숙이는, 경배한다는 것은 몸을 구부리다 또는 절하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더 디테일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성실하게 확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순조롭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주의 사랑과 할 때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거기서는 은혜로 번역됐고 여기는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똑같이 하나님 제 기도대로 친절을 베풀어 주셨군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더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선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엘리에셀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조금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송과 경배와 주님을 높이며 자랑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고 인간은 너무나 이해타산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많은 은혜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뭔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나를 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자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지어줘야 그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할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요만큼 주지 않았다고, 요만큼 이뤄주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일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집 얘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민이한테 많은 걸 줬습니다. 양을 줬는데 저게 더 커 보여. 그럼 불평하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래? 그러면 너 먹지 마.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먹지 마. 우리 집은 그래요. 아니, 감사해야지.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제가 쇼핑을 잘 안 해요. 왜? 넌 물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기도 하겠지만 잘 쇼핑을 안 하고 잘 안 사요. 근데 요즘에 재난기금을 너무나 많이 줘서 3개월 안에 써야 돼. 그래서 지금 막 쓰고 다녀. 지금 고민이에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쓰던 물이 생겼다 나중에 못 쓰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저께도 저를 위해서 쿠션 하나 샀어요. 끼고 자려고. 사모가 2층에 올라가 있으니 나는 1층에서 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고 니까 외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3개월 동안 써야 돼. 그건 지금 살찌고 있어요. 왜?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써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재난기금은 쓰라고 준 돈이에요. 써야죠. 필요한 곳에. 쿠션 안 사도 돼, 솔직히. 근데 일부러 샀어요. 왜? 그동안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써야 되니까, 이왕이면. 그리고 웬만하면 좀 장사 잘 안 되는데 가요. 괜히 안 가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써야죠. 그 요즘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재밌었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사모가도 얘기해요. 우리 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돈 쓰고 사니. 이렇게 쓰고 살 줄 몰랐는데.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재난기금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SNS에 불평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1억밖에 안 주고,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든 불평하는 사람은 꼭 불평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사를 해든 불평하는 사람은 꼭 불평해.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순종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핑계, 이래서 핑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전에도 그렇게 핑계를 댔어. 전에도 그렇게 불평을 했어. 다른 한순간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 자기의 입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감사합니다 나오지만, 자기가 몸이 조금 피곤해지고 자기가 목이 좀 힘들어지고 자신이 뭔가 조금 희생해야 될 거면 그때부터 불평이 일어나요. 이거 왜 하는데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감사를 몰라. 학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급식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맛없고, 학교의 정책은 이래서 안 되고. 불평과 원망부터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생각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에셀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응답을 받은 것과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되돌아봐서 정말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에셀이 자신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상전은 아니고 주인은 아니지만 늘 나의 윗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 내면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한다면 얼마나 섬김과 얼마나 희생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리브가가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고도 헌신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상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되들겠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대하듯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월권을 항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의 한 사람의 모습, 그 영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 가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는 이제 일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여 나아가는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또한 리브가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은 대접할 수 있지만 짐승에게까지 하나님 1톤이 넘는 그러한 물을 기우면서도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꿋꿋이 해내는 그 모습, 그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성인들이, 우리의 장년들이 하나님,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의 외모보다 더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친절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